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눈가요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아멘. 우리는 나와?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와 함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소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 이 땅 위에 빌 것이 한번 오면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2절 찬양합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던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보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한번 고백할 때는 처음으로 고백하실 텐데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더 진심을 다해서 부를 수 있게 소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이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빌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이 우리 이제 고백합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3대 고백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검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한번 올라가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한번 올라갈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처음으로 고장을 소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알곡만 남으셨군요. 우리 이왕이면 이렇게 듬섬듬섬 앉아서 쫙 퍼진 건 좋은데 이렇게 옮겨오면 우리 이쪽 라인은 이쪽으로 좀 옮겨오면 좋겠어요. 여기도 이왕이면 이렇게 옮겨오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주세요. 오른쪽으로 틀어서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자 우리 앞사람 안마 좀 합니다. 어깨부터 자 자근자근하게 자 안마 좀 해주세요. 우리 홍원기 집사님 이왕이면 이쪽으로 그렇지. 그러면 너네들 따라와야지. 자 어깨부터 등 가운데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자근자근하게 해주세요. 자 시원하면 시원하다고 그러고 아니면 안 시원하면 안 시원하다고 그러세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돌아서 행한 대로 갚습니다. 자, 우리 손은 깍지 낍니다. 깍지 껴서 위로 쭉 올리세요.
자, 뒤로 풀면서 옆으로. 자, 한 번 더 깍지 껴서 위로 쭉 올리고, 자, 몸을 오른쪽 왼쪽 뒤로 쭉 하면서 풀면서. 우리 이쪽 줄 앞으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빈 공간으로 옮겨가든지. 어느 빨리야. 자,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든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한 번 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이수근 목사님은 대전 출신이세요. 대전 출신이시고 서울대에서 의학을 공부하셔서 지금 피부과 원장님이세요. 원장님이시고 또 이따 또 설교 끝나고 또 목사님한테 가서 저 피부 좀 봐주세요. 그래서 또 목회 영통 영락 침례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기시고 또 성가대 또 지휘도 하시고 오히려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데 저는 오늘 트럼펫 좀 가져오시라고 그랬더니 병원에다 놓고 그냥 오셨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실 텐데 부끄러운 십자가라는 제목이고 오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심차게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수근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제 타임이 힐링으로 적혀 있던데 목사님, 제 시간은 힐링보다는 스트레스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죄송해서 어떡하죠?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흉악한 죄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귀한 주님의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아직 남아있는 우리 옛사람의 성품들이, 허망한 가치관들이 이 시간 가차없이 부서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열매가 가득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이경 목사님 또 사모님께서 계시는 대전 세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경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대전 출신입니다. 대전에서 태어났고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제 고향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굉장히 큰 기쁨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이렇게 언제든지 내려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고향이 대전이고 지금도 제 부모님은 대전에 계십니다. 여든이 다 되신 분들인데 아직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리시면서 부족한 자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계세요. 또 제 장인어른 장모님도 수원에 계시는데 두 분 다 열심히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부모님 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결국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는데 그래도 부모님의 기도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보호막인 것 같아요. 천국 가셔서도 그분들의 기도는 그치지 않고 우리들을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부모님이 나는 안 계시다, 뭐 이런 분들 여기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자기가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가 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제 직업은 피부과 의사입니다. 저는 10m 바깥에서도 딱 사람을 보면 점이 몇 개고 여드름이 어떤 상태고 솔직히 그게 먼저 눈에 들어와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나름대로 꽤 유명한 피부과 원장입니다. 진짜예요. 외국에서 특히 뭐 가까운 중국이나 홍콩, 일본 이런 데서는 몇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그런 단골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지금 피부과 자문의사로 있고 또 대한피부학로연구회에서 회장으로 오랫동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의사들을 위한 교과서도 또 많이 쓰고 일반인들을 위한 교양 서적이죠. 그런 책도 많이 썼는데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제가 쓴 책이 오랫동안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판매 순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네,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고 있어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제가 쓴 보톡스나 필러 같은 성형시술 교과서들이 국내 각 대학 도서관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해당 과목 교과서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안 믿겼는지 제 교회 청년 한 명이 어느 날 예배가 끝나니까 목사님 하면서 제 옆으로 약간 상기된 얼굴로 왔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제 학교 도서관에서 피부 관련 책을 이렇게 우연히 읽고 있다가 딱 보니까 저자가 이수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저자 얼굴 사진이 같이 나와 있었기에 망정이지 저는 처음에 개그맨 이수근이 쓴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주름 치료, 특히 보톡스, 필러 이런 시술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병원 중에는 제 책이 없는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전 이런 얘기하는 걸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제 자랑 같은 얘기들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부끄럽게도 계속 이런 자랑 같은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어떻게 제 삶이 180도 바뀌고 평생 변치 않을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언제 한번 책으로도 좀 써볼 생각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또 의학을 통해서 또 음악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여러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대단하셨었거든요. 그걸 꼭 책으로 쓰려고 하고 있고 그 책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 자랑 같은 얘기를 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런 높은 위치에 올라갔지만 제가 지금 스스로 거기서 내려오려고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오늘 설교가 끝날 때쯤에는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목사로서 서 있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오늘이 수련회 제일 마지막 날이라고 들었어요. 이런 귀한 순서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말씀은 성령의 검이죠. 우리 성령의 검이 여기저기서 번쩍거리며 우리 피부를 찌르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끄러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은혜가 되실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익숙한 단어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기독교의 상징, 교회는 원래 상징물을 안 걸어놓는데 어느 교회도 다 십자가는 걸어놓는 것을
보시면 알듯이 십자가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독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십자가 얘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린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요즘 십자가는 너무 기본이니까, 그리고 너무 진부하니까 그거 말고 혹시 뭐 다른 거 좀 없냐 하고 다른 걸 좀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대전 세중앙교회 홈페이지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목사님께서, 이경 목사님께서 최근에 계속해서 십자가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제가 은혜가 되었어요. 서울에서도 그런 교회 별로 없거든요. 다들 요즘 복 받는 방법만 주로 설교해요.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최근에 미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귀를 의심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미국의 어느 교회 주보에 이런 글이 실렸다는 겁니다. 그 주보에 그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라고 실렸냐면 주식 투자 성공하는 방법. 이게 목사님 설교 제목이었대요. 제가 아니 농담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아마도 그 교회 목사님께서는 교인들이 하도 교회 안 오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성경적인 부의 정의, 또 성경적인 재물관 이런 것들을 아마 설교하시려고 그런 제목을 정하셨겠지요 하고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자극적인 설교 제목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참 서글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밖에 없는 걸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린 내일 직장에 나갈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죠? 주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따져보고, 또 우리가 진 십자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펴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펴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막 읽어서 그렇지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 십자가가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 떠올리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맞아.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완벽한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한번 피할 수 있게 해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셨던 이유는 단지 그게 고통스러워서만 피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십자가는 예수님께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 왜 십자가가 예수님께 부끄러운 일이었을까?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첫째는 신학적인 이유인데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감히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그렇죠? 이건 거꾸로 된 거죠. 우리 주님은 자신이 심판하시고 처벌을 내리셔야 될 바로 그 대상들에게 오히려 심판받으시고 지금 처벌을 당하시는 건데,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또 두고두고 대적 마귀에게 놀림 당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상황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자존심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벌을 받아도 혼자 조용히 벌을 받으면 좀 덜 창피한데, 선생님이 우리 학교 다니던 시절 떠올려 보면 선생님이 교탁 앞으로 너 이리 나와 하고 나오게 해놔서
거기서 다 애들 다 보는데 그 앞에서 손 들고 있게 하고 무릎 꿇고 있게 하면 그 창피함이 굉장히 더 가중되죠. 다들 그런 걸 받아보셨죠? 받아보셨죠? 네, 다들 받아보신 줄 믿습니다. 되게 창피한 일이죠. 비공개 처형이었다면 아마 조금은 더 부끄러움이 덜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수많은 정말 구경꾼들이 모인 앞에서 죽으셨죠. 아무 죄도 없었던 분이. 그러니까 이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달려 같이 죽은 두 강도가 큰 손해를 본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들만 죽으면 이렇게 구경꾼이 많지 않았을 텐데 하필이면 옆에 같이 죽는 사형수가 한 명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어서 자기들까지도 구경꾼이 너무 많았어요. 굉장히 부끄럽게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죽어갔을 겁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말 못할 배신감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3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입이 부르트도록 가르치시고 발이 부르트도록 전도하셨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시고 귀신에게서 풀어주시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자신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까지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 자신의 그 백성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하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고소당하실 때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둘 중에 한 명은 놓아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빌라도가 말했을 때에도 그 앞에서 또 누구도 예수님 풀어달라고 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안 나와 있습니다. 다들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이렇게 말하는 빌라도 앞에서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내뱉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철저하게 외면당하신 겁니다. 게다가 사도라고 불리우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가관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은 30에 넘겼습니다. 은 30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은 30은 황소가 다른 사람 노예를 받아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황소 주인이 그 노예 죽인 것 때문에 그 노예 주인에게 물어주는 값이 은 30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껏 죽은 노예 한 명 물어주는 값으로 그냥 팔리신 거예요. 온 천하가 다 주님 것인데 주님은 이처럼 싸구려 취급 당하면서 죽임을 지금 당하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난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랬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단단하게 공언을 했는데 막상 자기도 잡혀갈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했나요? 난 이 사람을 모른다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3번씩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또 어땠나요? 다른 제자들은 절대로 주님 떠날 것 같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막상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 잡으려고 오니까 처음에는 자기들도 막 칼을 들더니 대제사장 종의 귀를 막 자르기도 하고 잠깐 대드는 척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그 자리에 결국은 한 사람도 안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같이 잡힌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조금 덜 야속했을 수도 있을 건데 우리 주님, 우리 불쌍한 주님은 얼마나 야속하셨을까. 아마 그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가 저것들을 3년씩이나 키웠는데. 이러니까 주님 십자가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치욕스러운 거였습니다. 주님 십자가 달리실 때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 대적 마귀가 아마도 주님 귀에다가 대고 이렇게 속삭였을 것 같아요. 야 봐라, 저 많은 사람들을 봐라. 부끄럽지 않냐? 온 우주를
창조하고 심판한다는 하나님이 기껏 이런 인간들에게 잡혀 죽다니 너 부끄럽지도 않냐? 게다가 내가 지난 3년간 한 일이 무엇이냐? 재판정에서 내 편 되어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냐? 너희 그 잘난 지자들 다 어디 갔느냐? 이러고도 부끄럽지 않냐? 그리고 내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는지 왜 죽는지를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느냐? 있으면 이름 좀 대봐라. 정말 복창 터질 일이죠. 영어로 뭐라고 해요? 이럴 때 shame on you 그래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아마 사탄이 우리 주님 귀에다가 대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십자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십자가, 이 외롭고 부끄러운 십자가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몇 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략 6시간 정도 돼요.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 정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6시간 동안 주님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성자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이런 망극한 꼴을 당하셔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주 감사한 마음이 드시나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드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들 감사한 마음 드시죠? 아, 저 주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근데 우린 굉장히 죄송한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너무 망극한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하는 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부른 말일지도 몰라요. 주님 십자가는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듭니다.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아무리 수백 번의 감사 기도를 드려도, 아무리 설교자들을 수백 번 설교를 해도 주님의 그 외롭고 부끄러운 십자가 끝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사랑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기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주님 말씀이세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이유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앞에 십자가 있죠? 바라보실 때 예수님 저기 달리셨어 너무 죄송해 이걸로 끝나시면 안 되고 나도 저기 달려야 돼. 저게 나의 십자가야. 이걸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마다 십자가가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골동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취미생활이 뭐냐면 십자가 수집이에요. 제가 신문에서 읽었는데 십자가가 몇천 개가 그분 집에 있대. 세상 어디를 가든지 다 그 나라에 가면 십자가를 수집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참 좋은 취미일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는요 골동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매일의 삶에서 생필품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추억이 아니고 현실이라니까요. 십자가는 우리의 입문이 아니라 기독교의 입문이 아니라 기독교의 목표입니다. 자, 제 시간이 왜 힐링이 아닌지 이제 아셨죠? 이제 스트레스를 좀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다 함께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제 말씀이 맞죠?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나 지는 거 맞죠? 근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성경에 2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2절을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22절은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것을 신학자들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순환 예고 이렇게 불러요. 신학자들은 쉬운 걸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그리스도의 순환 예곡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순환 예고가 모두 3번 나오는데 이 22절이 그 중에서 첫 번째 예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순환 예고 바로 다음 구절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을 한마디로 제가 표현해 드릴까요? 이렇습니다. 내가 죽을 테니 너희도 죽어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내가 죽을 테니 너희도 죽어라.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그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언제 얘기할 것인지, 너희도 십자가 지고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언제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아마 시기만 두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꺼내시면서 바로 뒤이어 우리의 십자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질문이 한 가지가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십자가를 져야 되죠? 왜 져야 되나요? 우리는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왜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성경에는 정확한 대답은 안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 23절을 다시 한번 잠잠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나올 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우리가 딱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저 사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요? 그런 설명은 미처 못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제가 그 말도 못 듣고 교회 다니기로 했는데 잠깐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결심할게요. 만약에 여러분 전도하다가 누가 그런 말을 들어도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으면요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축복 받으실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전도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분들 교회 와서 나중에 내가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런 말씀을 볼 때예요. 너도 십자가 져야 된다. 자기 이런 말도 모르고 예수님 믿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다 좋은 줄 알았더니 예수님 믿고 나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 차라리 여러분 전도하실 때 예수님 안 믿고 죄 가운데 방황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고,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지고 사시던 그 무거운 짐은 내려놓게 되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도 좀 당하고 어려움도 생길 수 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자, 이래도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을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아까처럼 사탕발림처럼 해서 믿을 사람은 그 믿는 것도 아닌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조금만 더 세게 전도하시면 좋겠어요. 교회에 한 명 더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게 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느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 십자가까지 져야 된다고요? 내가 생각 못 해본 얘기인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주님이 그 부끄러운 십자가 지신 지 벌써 200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 열차에는 공짜로 올라탔어요. 구원 열차는 공짜로 올라탔지만 그 공짜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귀한 보혈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여러분이 공짜로 핸드백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백화점 명품관에서 팔리는 제일 비싼 핸드백을 여러분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공짜로 받았지만 함부로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공짜로 받았는데 보니까 길거리에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야,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 아무데나 내팽개치시겠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는 구원은 받았지만 굉장히 값비싼 구원이었어요.
그것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십자가라는 것이 주님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십자가 졌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의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린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저 주님의 십자가 흉내만 내다고 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흉내만 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흉내라도 낼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슬람에 대해서 아마 이 전 시간에 말씀 들으셨죠? 제가 지난주에 저한테 누가 페이스북으로 뭘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제가 어제군요. 토요일이 어제죠. 어제 병원에서 그거를 읽고 되게 짧은 글이었는데 눈물이 막 나는데 환자 치료하다 말고 계속 눈물이 나갖고 한참 혼났어요. 환자가 자꾸 제 눈을 쳐다보는데 저는 그 환자 때문에 울고 있는 게 아닌데 자꾸 눈물이 나서 이슬람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이슬람의 기독교인들 부모님들이 자기 3살 4살 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얘기를 읽었습니다. 30살 된 꼬마들에게 네가 나중에 집에 있을 때 갑자기 키 큰 아저씨들이 막 칼과 총을 들고 집으로 쳐들어올 수도 있다. 그리고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막 피가 날 수도 있다. 너희들은 그때 두 손 모으고 가만히 눈 감고 있어라. 그러면 몇 분만 지나면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너의 엄마와 아빠도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걸 딱 봤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걸 보고 이제 환자를 진료하다가 환자는 자기 때문에 우는 줄 알고 오해하는데 저는 그건 아닌데 그랬습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거 그거 하나만 갖고도 엄청나게 큰 십자가예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그저 아주 십자가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십자가 흉내만 내고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십자가는 뭘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본론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십자가는 뭐냐면요, 우리 십자가는 이겁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좋아하던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주님 때문에 내가 하기 싫었던 것을 해야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감사하고 사시는 분들인 줄 믿는데 여러분의 십자가는 뭔가요? 예수님 때문에 뭘 좀 포기해 보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뭘 시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하고 친한 어떤 대학 교수가 계시는데 이분도 목사님이세요.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권위자시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 사업에 이분 이름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회복지 관련 재단에 이분은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이사로 등록되어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대단하시죠? 1년에 몇 억씩 되는 그런 사회복지 관련 프로젝트를 따와서 자기 소속 대학교에서 아주 인기가 높은 그런 이제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분이 저와 함께 목회학 박사 과정을 이제 공부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실천해 왔던 사회복지 이론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되게 솔직하시죠? 대학 교수가 그것도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또 그분의 의견을 권위 있게 경청했던 그 대학 교수가, 유명한 대학 교수가 자기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물론 성경은 성경이고 내 전공은 전공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그분은 이게 신앙의 양심상 허락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해 왔던 그 사회복지론 다 내려놓고 그걸 성경의 원리들로 바꿔 나갔습니다. 논문을 써도 기존의 이론을 사용하지 않고 성경의 개념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 세상에서 그게 쉽게 통할까요? 결국
국가 사회복지 사업들에서 이 교수님은 하나둘씩 제외되기 시작했어요. 아픈 얘기죠. 10개가 넘는 이사직도 다 내려놓게 되었답니다. 이전에는 항상 환영받던 그분의 논문들도 지금은 등재 거부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논문에 성경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멀쩡한 대학 교수가 성경 얘기를 논문에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더 이상 프로젝트를 갖고 오지 못하니까 시선이 이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자기에게 강의를 요청하는 곳도 별로 없다고 하는 그분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야, 이 사람은 정말 바보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나가는 대학 교수에서 하루아침에 아무도 안 불러주는 인기 없는 교수로 전락했지만 그분은 그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담담하게 자기가 진 십자가에 그저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꿈은 성경의 원리로 충만한 새로운 사회복지 이론을 정립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그분의 십자가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은 일들이 좀 있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해도 시도해보는 일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운동을 아주 좋아하세요. 골프를 특히 좋아하셨죠. 이걸 배우면서 골프에 푹 빠졌습니다. 비싼 골프채도 구입했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바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골프 칠 시간이 주로 주일날 새벽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진지하게 깨닫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골프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지금까지 15년 동안 일절 골프를 안 쳤다고 해요. 제가 특정 운동을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 운동을 통해서 하면서 누군가를 전도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운동 통해서 삶의 스태미너를 회복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려서 더 건강해지셔갖고 더 열심히 주님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주님 때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요, 주님 때문에 좋은 취미 하나를 영원히 포기하셨어요. 애석하게도 그분 친구들은 대부분 그 운동 매니아예요. 이건 거룩한 포기죠. 정말 귀한 십자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들과 청년들 대상으로 비전 특강을 하면서 제 젊은 시절, 전 아직도 젊지만 제 젊은 시절 얘기를 간증을 하면서 세상에서 마이웨이를 가라, 세상의 풍조에 빨려들지 말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이렇게 가니까 나도 가야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 길을 가도 생각해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치 않은 길 같아. 그러면 뒤도 보지 말고 마이웨이를 가라.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은 네 친구도 아니니까 그 친구라고 생각하지도 마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제 아들이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그 다음 일주일 후에 갑자기 저 같이 집에서 같은 옆에 책상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다 말고 아빠 저 컴퓨터 게임 이제 끊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요즘 롤이라고 아주 유명한 게임이 있어요. 여러 사람 게임 만들고, 뭐 물론 그 게임 하면서 뭐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페인 드는 사람도 많죠. 제 아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 혼도 많이 나고 막 그렇게 살았다가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빠 제 인터넷 계정 다 지웠어요. 저 이제 그 게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 너 대견스럽다, 굉장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한테 오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 아빠 제가 그 게임을 끊었더니 게임 친구 7명이 떨어졌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아빠 이게 아빠가 얘기한 마이웨이냐고. 그래 그게 마이웨이다. 세상에서는 마이웨이를 가라. 그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제가 근데 그 얘기를 저 주일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식사 시간에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쭉 있을 때 제 아들도 옆에 있고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 해서 게임 친구 7명 떨어졌다고 저한테 얘기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은 말이야 술 끊으면 술 친구가 100명 떨어진대,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떨어진 친구들은요 어차피 천국 같이 간 친구들은 아니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십자가가 주일 하루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가게 열지 않는 거, 소박하지만 그게 그분의 십자가인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세상 친구들과 회식 자리에 나가는 거가 술과 세속적인 대화 내용들로 인해서 자꾸 그쪽 갔다 오면 자기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이 자기로 봐서는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사회생활 하면서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은 아마 우리 대부분이 지고 가는 공통적인 십자가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겐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분 십자가예요. 제가 아는 선배는 대학생 시절에 이 선배가, 청년들 특히 잘 들으세요, 이 선배가 성적 장학금이 아주 아쉬웠어요. 집이 가난해서. 근데 시험장에서 기말고사 시간에 청년 친구들이 보니까 다 컨닝하더래요. 시험 감독이 나갔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그 도가 엄청나게 심해져서 진짜 컨닝 안 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더랍니다. 근데 이 선배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켜야만 했고,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래서 컨닝하지 않고 끝까지 모르는 건 뭐 빈칸 남겨놓고 시험장을 나왔대요. 나오는데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 선배는 대학교에 와서 예수님을 믿은 선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결국은 이제 장학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컨닝을 하면 아무래도 성적이 올라가죠, 사람들이. 장학금을 이제 못 받았어요. 이 선배가 밥 사 먹을 돈도 별로 없는 선배였는데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양심을 어기면 편하게 살 수 있다,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그런 세상에서 이 선배의 모습은 믿은 지 훨씬 오래되는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적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돼서 낙담했던 이 선배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어요. 이 선배가 낙심해가지고 이제 과 사무실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공고가 붙은 걸 봤어요.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성적 장학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장학금 공지였어요. 이게 뭔가 자세히 보니까 성적 장학금보다 훨씬 금액도 컸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원했더니 그 장학금이 나왔다고 이 선배가 입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식사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야, 저는 그 양심을 지켰다는 그 간증보다 이 간증이 더 귀에 팍팍 들어오면서, 야,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저 선배가 그거 양심 한번 지켜서 성적 장학금 못 받고 결국 학교에서 쫓겨나가는 이런 간증이 얼마나, 그런 간증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 달게 지는 사람들 절대로 그냥 놓아주지 않으십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거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십자가입니다. 저도 서울 강남에서 제일 잘 되는 거리에서 하고 있지만 저도 탈세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나 몰라요. 그 양심 지키느라고 저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탈세하면 병원 수입이 팍팍 올라가는 게 눈에 팍팍 보이는데 그거 안 하려고, 또 제 직원들은 다 자기 원장님이 목사님인 거 다 아는데 목사님이 야 그거 저기 그냥 여기 그냥 누락시켜, 제가 그래 봐요. 직원들 나중에 가가지고 야 목사가 말이야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그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더 힘들지만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의사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일은 사실 그거보다 다른 거였습니다. 제가 중요한 세미나가 꼭 주일날 아침에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중요한 세미나는 다 주일날 아침에만 열렸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병원들마다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치료법이나 새로운 치료 기기에 대해서 의사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금방 뒤처져요. 그럼 결국 그 병원도 문 닫게 돼요. 하지만 저는 주일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런 세미나에 가서
공부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예배를 빠질 수도 없었고 더욱이 저는 성가대 지휘자로서 제가 오랫동안 봉사했거든요. 제가 재작년에 지휘자를 내려놓을 때까지 저희 교회 대예배 성가대 지휘자를 13년 동안 했어요. 지금도 내려놓고도 지금도 주일 오후에 계속 성가대 연습은 또 제가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성가대 지휘자로서도 제가 거룩한 의무가 있는데 주일날 제가 성가대 연습 다 시키면 오후 3시 4시가 되는데 그 시간에 가면 학회는 다 끝났어요 이미. 그래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만약에 주일 아침 세미나 안 나가서 최신 치료법 못 배워서 제 의술이 바닥나서 병원 문 닫게 된다면 이건 주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게 쉽게 문 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그것도 가장 번화한 강남역에 병원 열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망하면 저도 부끄럽지만 주님 부끄러우실걸요? 요즘은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 봐. 다들 이렇게 저를 놀리고 하나님 놀릴 텐데, 그러니까 주님, 제발 제가 그런 세미나에 안 가도 병원 잘 되게 도와주세요. 오히려 제가 나중에 의사 사회에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런 세미나가 꼭 한 2달에 한 번씩 계속 열리는데, 야, 넌 내일 세미나 안 오니? 이런 동료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참 마음이 편치가 않고, 뭐랄까 퇴화하는 느낌, 그런 거 아세요? 점점 퇴화하는 느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찬가지로 신기한 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제 많은 피부과 의사 선후배들이 저를 만나면 저에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 참 운이 좋았어요. 이수근 선생은 정말 기가 막힌 걸 어떻게 그걸 발견했어? 이렇게 저를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보톡스 주사 많이 들어보셨죠? 주름표는 아주 유명한 주사입니다. 이게 200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하는 병원이.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걸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이상하게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만나기 어려운 유명한 선생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길도 자꾸 열어주시고, 정말 구하기 힘든 자료들도 쉽게 얻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부해서 2003년도에 보톡스 교과서를 썼더니 그 교보나 영풍문고에서 오랫동안 1등을 했어요. 그 책이. 또 비슷한 주름 치료법으로 필러라는 주사도 있어요. 필러 주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새 필러에도 제가 권위자가 돼서 필러 교과서도 쓰고, 또 그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스테디셀러가 됐습니다. 저는 곧 우리나라 피부과 의사들 중에서 가장 강의를 많이 하는 의사가 됐어요. 많은 피부과 학회에서 제 강의를 항상 제일 마지막 시간에 잡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여러 학회에서.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제 강의를 맨 마지막에 넣으세요? 그랬더니 다들 제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집에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제일 마지막에 둔대요, 제 강의를. 학회 끝날 때까지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아 두기 위해서 학회 임원들이 머리를 쓴 겁니다. 그게 상당히 성공적이어서 중간에 딴 데 나갔다 와도 제 강의할 땐 결국 마지막 시간 들어와서 강의를 듣고 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엔 간첩 이수근 모르면 정말 간첩이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그맨 이수근 모르면 또 따돌림을 당하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피부과 의사들 중에 미인 피부과 이수근을 모르면 간첩이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전 시내에도 피부과가 많은데 어딜 가셔도 피부과 치료하실 때 원장님, 저 미인 피부과 이수근 원장님 어쩌고, 그 원장님 아세요?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예, 그분이 제 원장님께 꼭 가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갑자기 친절해지실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주일날 아침에 세미나 못 가서 퇴화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던 한 이름 없던 의사가 지금은 모두가 강의를 듣고 싶어서 앞다투어 세미나에 초청하는 유명 강사가 되었으니 참 이게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0년에는 영국에서 선정한 세계 100명의 의사들에게만 주는 2010년 올해의 의학자상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일 아침엔 강의하지 않아요.
제가 주일날 하는 세미나에 안 온다고 야, 너 그렇게 해서 병원 운영되겠냐? 이렇게 쫑쿠를 주던 선배가 있는데 지금은 제 강의에 항상 와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주일날 학회 가지 않는 것이, 주일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섬기는 바람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는 것이 제 십자가였어요. 제 가족들이, 제 사모가 특히 사모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평생 그런 말 잘 안 하다가 저하고 막 싸우다가 끝에 가면 꼭 나오는 메뉴는 내가 당신 때문에 주일날 어디 진짜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제 사모에게는 그게 십자가예요. 제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봉사에 빠지지 않고 살았던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거 달게 지시다 보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제 십자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전 201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열심히 병원 진료를 하고 있고 아직도 국내외에서 많은 의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때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끝까지 병원 사역 내려놓지 않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픈 환자들 돌보는 일을 지속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낙하 준비 다 돼 있어요. 신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의 일을 위해서 투입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갑자기 병원 문 닫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까 봐 두려워요. 교회 좀 다닌다고 나대더니 결국 병원 문 닫았나 봐. 병원 망했나 봐. 병원 안 돼서 이제는 목회의 길로 들어섰나 봐.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까 그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환자를 치료해요. 지금도 열심히 강의하고 외국에 내보내는 논문도 지금도 열심히 손질하고 있고 교과서 개정판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병원을 그만둬도 그분 정말 병원 잘 되던데 왜 그만뒀대? 야, 정말 세상의 명예나 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맞는가 봐. 저는 그런 말 듣고 싶어서 제 몸이 피곤해도 열심히 병원 사역을 하고 있고 이게 부족하지만 제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힘든 거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십자가는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를 좀 보고 내가 부끄럽게 되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또는 십자가는요, 내가 원래 좋아하던 일인데 이게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걸 포기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주님 십자가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십자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뉴스 하나를 이런 걸 봤어요. 실화인데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성도들 10명의 문신 비용을 지불했다. 이런 뉴스가 떴어요. 혹시 읽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미국은 별 이상한 뉴스가 다 있네 하고 이 무슨 뉴스인가 하고 읽어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누가 믿음 생활 더 잘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다가 만약 십자가를 문신하고 오면 그 문신 비용 대주겠다 이렇게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로 십자가 문신을 하고 올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것도 10명씩이나. 그래서 문신 비용을 대줬다는 게 뉴스가 됐어요. 듣는 이에 따라서는 그 목사님이 경솔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십자가를 내 몸에 새겨놓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십자가를 떠올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아마 저도 문신병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저한테 청구하세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나의 십자가의 이유예요.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던 그 부끄럽고 고독했던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를 지고 살면 말 못할 고민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 가서 주님 만나면 연계시록 21장에 나오듯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는 걸 우리가 믿어요.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사시다가 흘렸던 그 수많은 눈물들이 다 주님 손수건에 닦여 나갈 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셨죠 주님이? 네, 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약하오니 이 짐을 가뿐히 지고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지금 단상에 서 있는 저 한 사람의 모습만 눈에 보이시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수백 개의 십자가를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따르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기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달게 기쁘게 지고 사시는 우리 대전 세종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지신 십자가, 주님의 그 고독했던 십자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조차도 아무도 주님 왜 죽으시는지 이해도 못했던 그 십자가, 주님은 달게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순간이 돌아왔어요. 주님, 나는 무슨 십자가를 져야 되겠나이까?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무슨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난 정말 이거 하기 힘들고 하기 어렵지만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걸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십자가일 것이고, 주님, 나는 정말 이게 너무 좋은데 난 이거 정말 이거 없이는 못 사는데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라면 내가 이거 좋아요,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께 목소리 높여서 주님, 내가 십자가 지고 살기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나의 십자가 달게 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욕심이 많고, 아버지, 나는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게 많고, 나는 아직도 이 땅에서 내 옛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겠나이까?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야겠나이다.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기 싫더라도 하겠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십자가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말하고 살겠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나의 십자가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나의 십자가 지고 갈 때 피곤하여 진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짐은 가볍고 지기 쉽다고 하신 주님, 아버지, 내가 이 짐을 가뿐히 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실 때 달게 지신 것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약하고 없는 세상 살아가며 우리 약하게 약해 빠진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십자가 지고 살아갈 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버지 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아버지 나에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주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달게 주신 주님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나의 십자가 지면서 아버지 주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 믿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수많은 중국의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예수님 믿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를 밝히는 것만 갖고도 십자가입니다. 아버지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좋은 한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십자가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아버지, 이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빛과 살아가신 교회를 위해서 당당하게 십자가 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생각하면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 절대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순간순간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분명히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특별히 대전 대중학교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이 기술의 기간 동안에 배울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지는 삶이 부끄럽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당대하게 살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끈기를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 내 모든 걸 드리고 내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독하고 부끄러운 십자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귀한 보혈을 흘려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질 차례입니다. 주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안위를 내려놓고 주님과 주님 나라 위하여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다가 힘들어 쓰러지더라도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당당하게 십자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서 눈물 다 닦아주시는 그날까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